격정. 격정은 사탄의 딸이며 그 안에 가장 잘 세련된 교만을 데리고 다닌다. 격정은 소경인 열정으로 억제하지 못하여 밖으로 폭발되고 이성을 현혹시키고 혼란시킨다. 이 격정의 독은 항상 격하고 귀머거림으로 성령의 평화, 차분함, 침착, 분별, 정의, 자아 지배, 겸손, 또 다른 많은 덕들로부터 멀다. 화를 잘 내는 영혼 안에는 사탄이 그 안에서 산다. 다시 되풀이 말하건대 격정은 사탄 자신인 교만과 거만에서 생긴다. 이 악은 타오르는 10가지 붙어 있으면서 보복의 영에 독을 넣고 있다. 격정은 불 속에서 터져 나오는 열정의 폭발인데 마음 안에서 불을 붙여주고 영혼의 힘을 자극시키면서 그들의 행동 안에 독을 넣어준다. 격정은 감각적인 것과 자기 만족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산물이다.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든 영혼들은 이것을 자기 안에 데리고 다닌다. 보속과 극기는 이 격정을 부숴버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으며 가엾은 사람들에게 크고 많은 해악을 끼치는 이 저주받은 열정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도 있다. 격정이 지배하는 열정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끔찍한 죄와 무서운 범죄들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 무서운 열정을 가진 영혼이 이 악의 열광적 감정에 두꺼운 밴드지로 눈이 하나의 행동이 영원한 세계까지 연속시킬 수 있는 끔찍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격정은 사람을 이성을 잃게 하여 야만적 동물과 같이 변화시킨다. 격정으로 찬 마음이 터질 때는 그 광기를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격렬하게 터져 나오는 세찬 물결과 같이 쏟아져 나와 흘러내려갈 수 있는 곳은 어디로나 세차게 흘러내려가면서 그가 지니고 있는 보복의 영이 열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그곳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휩쓰는데 아무것도 이것을 막지 못한다. 격정은 질서를 파괴하는 열정으로 영혼이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비탄할 만한 불균형함 속에 영혼을 갖다 놓는다. 이런 영혼은 전혀 자제하지 못하게 되어 평화와 고요와 침착함인 영성생활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 격정은 모든 계층과 모든 사회적 조건, 모든 처지, 모든 직업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음 안에 숨어있는 이 격정의 바위들을 자제함과 덕을 닦으면서 치워버리고 마음 안에 손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손질하지 않은 마음 안에서 제멋대로 자라고 퍼져서 그 결과로 밖으로까지 나오는 것이다. 거룩한 이들 안에서도 성내는 기질이 격정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통해 오히려 선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과 싸워 이긴다. 그리고 천상에서 대승리의 화관을 받을 수 있는 공을 세운다. 격정은 열정이 영혼 안에서 자라고 퍼져서 경계선 없이 제멋대로 뻗어나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로 생긴 죄이며 영혼을 악으로 물들게 하게 만든다.
영성생활을 하는 영혼은 주위에 뚝을 세워놓고 악들을 지배한다. 그러나 강박적이고 관능적으로만 사는 이들은 자신을 격정하게 풀어준다. 그러면 이 악은 이 사람을 제멋대로 지배하며 자기 발밑에 넣고 마음대로 짓밟는다. 질서 없는 열정에 지배받는 영혼들은 이 열정을 끊어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폭행을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무질서한 폭행을 행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영혼들의 대부분은 편안한 생활을 하는 이들로 그 악의 노예이다. 어디서 이런 모든 악이 나오는가? 그들은 관능적인 것,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십자가를 온전히 버린 데서 온다. 격정은 항상 해를 입혀줄 사람을 찾는다. 일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 해를 끼치지 않으면 투덜거림을 통해 해를 끼치는데 이 투덜거림은 격정을 크게 도와준다. 그래서 투덜거림은 격정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세상에서 보는 일반적이고 평상적 격정은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적 격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숨어서 나를 향해 비난하는 격정이다. 이것은 겉으로는 인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격정을 가지고 내가 결정한 것을 따라하기 싫어하고 고통을 느끼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한다. 이것은 아주 세련된 위선의 탈을 쓰고 있으나 나는 이런 위장을 한 영혼들을 찾아내서 뚜렷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때는 확실히 볼 수 있으나 어떤 때는 아주 깊이 숨어 있어 보지 못할 때도 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내적으로 편치 않는 불안을 주거나 또는 저 깊은 곳에서 어떤 후회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완전 영적 격정은 나의 천상 뜻에 반대하도록 영혼을 아주 섬세한 방법으로 자극시키면서 흥분케 하고 내적 슬픔을 준다. 교만은 여기에 아주 섬세하게 잘 덮여 있으면서 유혹한다. 즉 내가 그 영혼에게 주지 않은 것을 그가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나에게 불만을 갖고 화를 내게 한다. 어떤 때는 나의 정의에 어느 시점까지 모욕하면서 대항하게끔 유혹한다. 사탄은 자신이 교활한 방법으로 영혼 안에 놓은 수천 가지 거짓, 맡김의 탈을 쓰고 유혹한다. 완전 영적 격정을 가진 영혼은 자기 안에서 짜증을 내거나 열이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향해 깊이 숨어 투덜거리며 반항한다. 어떤 때는 순수하고 거룩한 맡김이 투덜거림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사탄은 그 안에서 큰 덕을 갈망하는 변태적인 욕심을 넣어주면서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갈망을 갖게 하여 부풀어 오른 완덕의 갈증을 느끼게 하면서 이 완전 영적 격정을 또 갖게 한다. 여기서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들은 착한 영혼 안에 깊숙한 곳에서 그 영혼을 산란케 하거나 또는 불안하게 하면서 자기의 지옥 독에 구역질나는 침을 발라주면서 영혼 안을 더럽히고 완전 영적 격정의 도구를 그 안에 넣어준다. 대개 이 완전 영적 교만 악마는 기도가 메마를 때나 몸이 건조하거나
기도하기 싫을 때 이것을 사용한다. 온유하고 따뜻한 나의 성심과 정반대되는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격정의 악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악인데, 여기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덕을 총동원시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수련하는 것이다. 또 인내와 겸손이 이것을 꺾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첫째 발판이 되어야 한다. 꿋꿋함, 노력, 그리고 항구함, 투쟁의 덕들이 역할함도 큰 영향을 준다. 영적 격정은 자아를 멸시로 치유될 수도 있다. 이 자아 멸시는 깊고 참된 겸손이 기초가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은사나 은총도 크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하느님 뜻에 맡겨드릴 때 완전 영적 격정에서 구조될 수 있다. 자기 영혼, 바람이나 조함 등에서도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자기의 모든 오감과 능력도 나에게 완전히 희생으로 바친다. 또 오직 내가 주고 싶은 것만을 바라기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못 박는 깨끗한 영혼의 완전한 거룩한 무관심으로도 이 격정에서 구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영혼은 행복할 것이며 사탄은 이런 영혼들을 빼앗아가기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강한 무기로 이 격정을 쳐부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과 십자가의 도랑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장은 거짓말의 딸이며 자기 얼마를 닮은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악이 되는 약점인데 사람의 제2의 성격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이 과장의 영으로 미끄러지기 매우 쉽고 그 다음에는 투덜거림으로 떨어져 영혼 안에 죄의 때가 묻으면서 차츰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죄까지 떨어지게 된다. 과장은 어떤 일이나 사람들의 행복한 것들의 진실을 색깔들을 더해가면서 사실보다 더 크게 만든다. 이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악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맑음을 허위로 과장하기 되기 때문이다. 진리는 항상 티 없이 깨끗하고 맑고 꾸밈이 없다. 또 순박하고 정결하며 빛의 광채로 채워져 있다. 과장의 영이 맡은 임무는 진리를 부풀게 하여 크게 만들어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과장에서 거짓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과장은 항상 자기 엄마인 거짓말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의 영은 깨끗하고 티없는 진리를 그의 형태를 바꿔 놓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과장의 영은 항상 이중마음, 거짓, 경솔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가상을 많이 한다. 과장을 많이 한다. 이런 이들은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사물에 대하여 덧붙이고 불리어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주저하지 않고 밖으로 발표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과장하는 사람들은 수다스럽고 호기심이 많으며 감정에 끌리기 쉬운 이들로 침착,
신중, 고요와 차분함의 덕들에 아름다움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흔히 수선스럽고 병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말로나 상상 안에서나 또 어떤 면에서도 전혀 과장을 하지 않는 영혼이야말로 큰 덕을 가진 영혼이다. 그러나 이 영혼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영혼이야말로 정말 보물이며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장이나 거짓말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진리를 반대하며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기억하는 방향으로 계속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상상은 과장의 영이 마치 자기의 오락장소와 같이 아주 즐기는 것이며 그의 센터이다. 과장은 하느님의 적인 사탄의 교활한 무기이며 과장하는 영이 자기 과장한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독을 몰래 넣어 무기로 사용한다. 또 하느님의 적인 사탄은 이 과장의 영에게 여러 광채와 색깔을 안팎으로 비추어 주면서 크게 과장하게 만든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이며 과장은 이가 사랑하는 사탄의 딸이다. 그래서 자기의 딸인 과장의 영을 데리고 다니며 수천 가지 방법으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덕을 가진 이들이나 거룩한 이들의 가슴속까지 파고들어가 과장하게 한다. 과장은 자만심을 허영심으로 이끌면서 위선적으로 진리를 분리어 크게 만들게 한다. 하느님의 적인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흔히 나약한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정을 파고 낚시질을 한다. 하느님의 적들은 방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잡아채기 위해 악의 미끼를 이러한 영혼들 한가운데에 둔다. 그리고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낚시질을 하는데 방심하고 있는 영혼들은 방심하고 있다가 이들의 낚싯줄에 걸려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데 함정에 빠진 것조차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장의 영에서 구조될 수 있는 방법은 보거나 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되 정확한 말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말하고 깊은 겸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멸시하는 것이다. 깊이 겸손할 것을 결심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방법도 이 악을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기도, 양심 성찰, 자기 자신을 벌주는 것 등도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과 노력과 완덕으로 오르려는 열망을 가질 때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관능적 욕정, 육욕. 통제하는 관능적 욕정은 그 가슴 안에 독사뱀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독사는 순결에 반대되는 악의 모든 성질을 가진 독사이다. 이것은 어둠 속에 다니고 사람을 혼란, 격정, 탐식, 저열함, 천박함, 불청결, 더러움, 허위애로 데리고 간다. 이것은 아주 더럽고 저열한 욕정이다. 이 폭발적인 열정은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곳에서 영혼을 태우기 위한 지옥불을 가지고 있다.
관능적 욕정 안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모든 악들이 집결되어 있다. 나는 너희가 순결의 덕행으로 이 끔찍하고 강한 악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권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한다. 순결하라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깨끗한 마음, 정직함, 그리고 정결이다. 정결은 육체적 정결과 마음의 정결이 있다. 세상은 이 덕들을 가지면 마음의 깨끗함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깨끗함이 없이는 구원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못 박는 아픔은 통제되지 않은 악들을 추방할 수 있다. 이 악들은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막대한 악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십자가일 뿐이다. 순결에 반대되는 악은 그의 피 안에 교만을 갖고 다닌다. 악들과 교만, 이 두 개의 거대한 악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들이다. 교만과 악은 사탄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탄의 강한 도구이다. 교만이 있는 곳에 아직 악이 없으면 곧 악이 생길 것이다. 아주 끔찍한 악이 있는 곳에는 차원 높은 교만이 함께 있다. 이 둘은 서로 손을 잡고 다니며 같은 공기를 마신다.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방되면 다른 것에도 해방된다. 그러나 영혼이 이 둘 중 하나에게 자신을 맡기면 곧 두 번째 것도 들어와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통제하지 않은 욕정과 죄악들은 겸손하고 자신을 못 박은 영혼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영혼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혼을 정복하거나 소유할 수는 없다. 겸손은 이런 악들의 피뢰침이다. 왜냐하면 겸손 안에서는 사탄의 모든 음모가 파멸된다. 마치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관능적 욕정들은 거의 모든 악들의 완성이다. 그것은 사탄의 딸이다. 자신 안에 사치, 불정결, 게으름, 탐식을 안고 다닌다. 이런 악들은 마치 관능적 욕정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피와 마찬가지다. 관능의 욕정은 탐욕, 샘냄과 교만을 마치 심장의 고동처럼 데리고 다니며 이 끔찍한 악인 관능적 욕정은 그들의 심장과도 같다. 그래서 관능적 욕정은 이 악들이 없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능적 욕정 안에는 가장 더럽고 강한 독이 찬 악과 죄가 함께한다. 관능적 욕정은 온 세상을 채우고 있고 모든 계층의 사회 안에 썩게 하고 있다. 관능적 욕정은 교만한 마음들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있다. 불행하게도 모든 계층과 계열의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관능적 욕정의 유혹에 도구로 아주 저열하게 타락한다. 관능적 욕정 안에서 게으름을 통하여 모든 악들이 경고하게 된다. 특히 한가함, 편안함, 피로함, 절망, 약해짐, 감각적인 예민함, 그리고 사치함 등이다. 관능적 욕정은 영적 세상이나 세속적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킨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관능적인 욕정으로 둘러싸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 수백만의 마음을 보여주면 너희는 무서움과 끔찍함을 보고 죽게 될 것이다.
관능적 욕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들을 자기의 자극적인 욕정의 흐름으로 휩쓸어 넣는다. 이렇게 휩쓸려가는 불행한 영혼들은 이것을 막지 않으면 구제될 방법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 시대에는 관능적 욕정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의 사명은 영혼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세상, 악마 그리고 육체는 관능적 욕정 안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으며 그의 지배력은 아주 넓은 범위로 세차게 번성하여 가고 있다. 관능적 욕정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 안에 세상의 삶이 있고 관능적 욕정에 얼마큼 빠졌는지 그 정도에 따라 그만큼 사탄이 역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지옥은 관능적 욕정 때문에 떨어지는 영혼들로 찼다. 인간의 모든 감각들은 유욕을 통하여 지배하면서 영혼을 성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못 받고 깨끗한 영혼 안에서만 안식한다. 관능적 욕정은 감각을 절제하지 않고 사용할 때 생긴다. 이렇게 사는 불행한 영혼들은 자기의 모든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절제해야 하는 어떤 선의 한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방심하고 산다. 이런 영혼들은 참으로 불행한 영혼들이다.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 감각들은 죄들을 영혼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이다. 죄들은 보석과 자아 끊음의 자물쇠로 문을 잠그지 않은 영혼들 안으로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감각들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감각들은 영혼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독을 가진 무질서의 독을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무질서한 욕정은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그를 장악하고 밀고 또 밀어서 죄에서 죄로 떨어지게 만든다. 영혼은 이제 이것을 막아줄 아무것도 없게 되어 드디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 감각이 이성이나 의지에 굴복하지 않을 때는 감각은 영혼을 죽이는 단독칼이다. 감각이 사람 안에서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감각의 종이 된다. 감각은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욕정을 자극시켜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은 더욱 강하게 되어 흘러 넘치는 강물의 급류가 수로가 없이 사방으로 세차게 흘러가듯 흘러서 영혼을 그 안에 넣고 지옥으로 휩쓸고 간다. 감각을 어느 한계에 선을 긋고 통제하지 않거나 또는 감각을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을 위한 방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감각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데 참으로 끔찍한다. 나의 성심은 이 거룩한 무질서함 때문에 범하는 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다. 크게 외쳐라.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의 아픔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배우고 그것을 팔을 벌려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과 영성생활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저열한 관능적 욕정은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되는 날이 오고 말 것이다. 나는 관능적인 욕정을 아주 미워한다.
십자가는 이것들을 발밑에 두고 짓밟을 것이며 십자가의 광채를 비추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 더러운 욕정의 만족을 통해 죄를 짓게 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감각의 만족들로부터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왔다. 십자가의 모든 선익을 갖다 준다. 십자가는 모든 선익을 갖다 준다. 십자가가 그리고 다만 십자가만이 이렇게 거대하고 우주적인 악들의 해독제이고 방부제이고 구제책이다. 십자가에서 오는 아픔 그리고 희생은 이 거대한 뱀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감각적인 삶을 떠나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감각적인 바다를 자아 꺾기로 그 둘레에 뚝을 쌓아 그 이상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쉬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라. 그러나 감각이 영혼을 지배하는 한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분심 또는 마음이 흐트러짐. 이것은 영혼의 독이며 기도의 죽음이다. 이것은 몸의 셈이 마름이요 천상의 은총과 축복의 천상적 물줄기의 가뭄이다. 이 마음의 흐트러짐은 마음을 경박하고 공허하고 변덕스럽게 만든다. 이것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므로 그 안에 침착이나 평화가 없다. 세상과 상상과 착각의 회오리 바람에 둘러싸여 그 안에서 숨쉬며 살고 있어서 그 환경의 독으로 점점 더 깊이 오염됩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은 영혼의 능력을 무디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사탄이 이것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영혼의 내적 생활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죄로 이끌기 위해서다. 마음의 흐트러짐은 영혼 안에서 감각적인 것들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한다. 그것들로 영혼을 열중하던 것에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여 집중력을 약하게 만들어 게을러지게 하고 편안함과 사치와 예민한 감수성의 만족을 친구가 되게 만든 다음 영혼의 보석과 자아 끊기, 노력과 희생 등을 못하게끔 막는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영혼들은 영혼의 파괴자인 마음의 흐트러짐을 멀리해야 한다. 이것이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다. 마음의 흐트러짐은 질서의 반대이다. 그리고 이 독이 스치면 모든 덕들이 약해지고 드디어는 심각하고 중대한 죄나 악으로 떨어진다. 마음의 흐트러짐은 사탄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탄의 강한 무기이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 줄기로 자기에게로 끌고 간다. 또 수많은 영혼들을 세상의 모든 악들에게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사탄의 무기이다. 마음의 흐트러짐이 있는 곳에서 성령께서는 떠나신다. 상상은 육체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영혼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영혼 안에서 더 큰 해악을 끼친다. 상상은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무기다. 특히 흐트러진 영혼 안에서는 더욱 강하게 사용하는 무기다. 영적 세계에서 마음의 흐트러짐은 무시무시한 파괴 작업을 한다. 그것은 영혼의 겨울이다. 모든 것이 마르고 죽고 닿는 것보다 얼어붙는 겨울이다. 그러므로 이 독이 들어간 곳에는 영혼의 죽음이 온다.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도 이 독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 영성 생활에서는 이 독이 접근도 못하게 피해야 하며 이 독이 없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 아주 높이 올라간 덕행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 흐트러진 마음 때문에 밑으로 내려 떨어지는데 이것은 다만 나만이 볼 수 있다. 마음의 흐트러짐은 영혼을 무관심과 미지근함과 게으름의 한 중심부로 끌어들인다.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던 사람도 이런 것들을 의식 못하고 떨어진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있던 어느 날 아주 넓고 큰 공허함을 느끼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마음의 흐트러짐에 영혼을 이런 경지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이제 영혼은 아무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울게 된다. 흐트러진 마음의 독은 맨 먼저 기도에 영향을 준다.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그 다음 점점 미지근하게 되고 다음에는 차가워져서 마음 집중이 안 된다. 그 다음 신심행위가 모두 약하여지고 열이 식어지고 드디어 꽁꽁 얼어서 죽게 한다. 흐트러진 마음을 통하여 사탄은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성체를 모시는 데서 작업을 한다. 영성체를 할 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산만하여지고 상상은 그 안에서 영혼을 자기의 장난감인 양 가지고 마음대로 놀면서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빼앗아 간다. 연옥에는 이 흐트러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영혼들로 가득 찼다. 이 흐트러진 마음의 악 때문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여 그 미끄러짐이 그치지 않고 지옥 불에까지 계속하여 떨어진 영혼들도 많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의식할 때 즉시 이 독을 쫓지 않으면 사탄은 영혼을 점점 무관심과 미지근함과 냉랭함의 밑바닥으로 빠지게 하면서 자기의 독을 영혼 안에 더 깊이 넣어가면서 드디어 영혼을 죽음까지 이끌고 간다. 이렇게 멸망되는 영혼들의 숫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악이 행하는 파괴 작업장은 대단히 광범위하지만 무엇보다 영성 생활의 틀에서 큰 파괴 작업을 한다. 끔찍하게 무서운 이 마음의 흐트러짐의 독, 하느님은 당신께 마음 모음, 비우는 영적인 고독을 사랑하시는 만큼 이 독을 아주 미워하신다. 흐트러진 마음의 독이 자기 영혼을 끌고 가기를 허락하는 영혼들은 그 큰 악이 끼치는 파괴 작업을 보속하기 위해서 많이 울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관상하는 영혼들은 이 독에서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사탄은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영혼을 잡아서 자기의 악한 장난감으로 삼는다. 그리고 수많은 현혹과 환각으로 접대해주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이 흐트러진 마음에서 구제되는 방법은 질서이다. 이 독을 죽이는 가장 강한 도구들은 하느님께 마음을 모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침묵, 하느님 아닌 것을 마음속에서 비우고 오직 하느님의 현존만으로 영혼을 채우는 영혼의 고독들이다. 이것들은 마음의 흐트러짐의 독을 파괴할 것이다. 이 흐트러진 마음에서 해방되는 영혼들은 얼마나 무서운 큰 악에서 해방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들은 행복한 영혼들이다. 이 흐트러진 마음은 자녀들을 많이 가진 엄마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파괴할 수 있고 자기의 날개를 아주 멀리 뻗쳐서 자기의 독을 수없이 많은 마음 안에 넣는다. 이상은 가경자 콘셉션 데 알미타가 예수님께로부터 서반어로 받아 적은 원어를 박 엘리자베스 씨가 번역한 덕과 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